순수함의 길을 걷는 삶 25번 인카네이션 크로스의 여정. 삶이 우리에게 행운과 불운을 함께 선물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결국 모든 상처는 치유의 씨앗을 품고 있다. (25번) 인카네이션 크로스. 휴먼 디자인에서 인카네이션 크로스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주제나 목적을 나타내며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만드는 핵심 게이트의 조합과 프로파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카네이션 크로스는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정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총 192개의 다양한 인카네이션 크로스가 함께 인간 경험의 총체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인카네이션 크로스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점차 드러나는 핵심 주파수와 같아서 개인 삶의 서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오늘은 25번 인카네이션 크로스, 순수함의 크로스를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그 핵심 주제는 순수한 의도, 보편적 사랑, 그리고 운명의 방향성입니다. 순수함의 본질. 이 크로스가 속한 인문의 4분면과 알키온의 영역의 문맥적 의미, 각 프로파일의 각도와 그에 따른 삶의 패턴, 그리고 25번 인카네이션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특징들을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순수함의 크로스, 게이트 25번과 인문의 4분면. 25번 인카네이션 크로스 중심에는 전통적으로 순수함이라 불리는 게이트 25번이 있습니다. 라우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25번 게이트는 우리의 신비로운 여정의 핵심이다. 이것은 우리가 중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 본질을 깨닫는 능력의 근본이다. 이 말은 25번 게이트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원초적 본질을 나타내며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태초의 순수성을 뜻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순수함은 계산적이지 않고 진실된 마음의 상태로서 어떠한 기대나 조건 없이 드러나는 사랑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게이트 25번은 보편적 사랑의 잠재력이라고 묘사됩니다. 특정 사람이나 사물에 한정된 개인적 사랑과 달리 25번 게이트의 사랑은 개인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조건 없이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이 보편적인 사랑은 차갑고 객관적인 사랑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란은 이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면서 이 사랑은 내가 기타를 사랑하는 만큼 너를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가움은 무정함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경험이 본질적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순수한 포용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모든 존재는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문장은 바로 이 관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순수함의 이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성직자와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보편적 사랑의 신전을 지키는
수호자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순수함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신성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순결함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순수함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5번 게이트가 개인의 정체성, 사랑, 방향성의 중심인 G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사랑의 본성은 방향성을 지닌다. 마그네틱 모노폴과 G센터를 다룰 때마다 항상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바로 방향성이다 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25번 게이트의 순수함은 우리 삶을 영적이고 신비로운 방향으로 이끌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영혼과 중심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 맥락에서 25번 인카네이션 크로스는 인문의 4분면과 알키온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문의 4분면은 정신을 통해 목적을 실현하는 주제를 지니며 목격자의 귀환이라는 신비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자각을 향한 순환을 의미하며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24개의 게이트가 마치 점성학적 황도대처럼 배치된 휴먼 디자인 만달라에서 25번 게이트는 봄의 춘분 무렵에 위치하여 새로운 영적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립니다. 또한 알키온의 영역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중심별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4분면에 태어난 이들이 특별히 우주적이고 신비로운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순수함의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영적 순수함을 헌신으로서 사명을 지닌 채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순수함의 크로스를 사랑의 그릇의 첫 번째 변형이라고 설명하며 인문의 4분면에 나타내는 이 크로스의 방향은 보편적 사랑을 향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흥미로운 표현으로 처음에는 유일신이 아니라 범신론이었다라고 언급하며 이 말은 영적 여정의 가장 원초적 단계에서는 거대한 하나의 신이 아닌 삶을 다루는 다양한 힘, 운명, 자연, 우연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됨을 시사합니다. 즉, 이 순수함의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은 구조화된 종교나 체계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경험적 입문의 과정을 겪습니다. 따라서 25번 크로스의 본질은 순수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통해 이끄는 삶의 여정이며 이것은 삶이 흘러가는 동안 자신의 중심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문의 4분면에 태어난 이들은 자신 안에서 그리고 타인에게도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지닙니다. 이 여정은 삶의 실현 속에서도 사랑과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주변의 어둠과 상관없이 내면의 순수한 빛을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프로파일 각도별 삶의 패턴, 직각 크로스, 사랑의 그릇. 25번 게이트가 직각 크로스 프로파일에 나타날 때 이 인카네이션 크로스는 사랑의 그릇으로 이름 지어집니다. 직각 크로스는 개인적 카르마를 나타내며 삶의 주제는 개인의 내적 여정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 크로스를 지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4가지 사랑의 게이트를 모두 지니며 각 게이트는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게이트 10번은 자기 사랑, 자기 수용과 자존감. 게이트 15번 인류애, 타인과 전 인류에 대한 사랑. 게이트 46번 육체적 사랑, 신체와 삶의 물리적 경험을 향한 사랑. 게이트 25번 보편적 사랑,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영적 사랑.
특히 25번 게이트 보편적 사랑은 피로 이 사랑의 그릇을 채우며 이들의 삶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배우는 여정으로 정의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 게이트 10번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점차 삶 전체로 향한 더 폭넓은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으며 때로는 사랑과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 직각 크로스의 순수함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초기의 중요한 삶의 교훈 중 하나는 행운의 임의적 성격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를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고 다른 한 사람은 웃으며 그냥 지나간다. 사랑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사건을 무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목하게 됩니다. 일상 프로파일의 예시를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처음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유를 밝히려고 애쓸 것이다. 당신은 결국 1번 라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번 라인 프로파일은 왜 내가 넘어졌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3번 라인은 개인적으로 불운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탐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적 불운과 행운의 경험을 통해 순수함의 크로스를 지닌 사람들은 의미를 찾으려는 깊은 내적 충동을 느끼고 운의 본질을 질문하는 것이 곧 영성의 시작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삶을 무작위적인 것으로 보는 냉소적인 관점 대신 그들은 순수한 태도를 유지하며 더 높은 질서와 교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직각 크로스의 사람들에게 순수함을 유지하는 일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실망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삶과 타인을 깊이 사랑하려 하지만 인간의 추악함이나 상처를 마주할 때는 비관적이 되거나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사랑의 그릇은 우리가 흔히 긍정적 사랑의 측면으로 소개하지만 반대로 매우 불쾌한 면도 있다. 때로는 인류애를 상징하는 게이트 15를 가진 사람이 인간 혐오자로 변할 수도 있다. 배신이나 불운을 경험할 때 이러한 내적 긴장은 더욱 커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의 그릇은 삶의 행운과 불행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신비로운 놀이의 일부로 봅니다. 라는 25번 게이트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삶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며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들은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누가 알겠는가 라는 개인적 만트라를 개발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개인적 여정은 자기애와 보편적 사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주변에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 전체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궁극적 운명입니다. 순수함의 병치 크로스. 고정된 운명의 궤적을 가진 4위 프로파일은 이 25번 게이트와 결합하여 순수함의 병치 크로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병치 크로스는 전환적 특성을 가지며 개인적인 직각 크로스도 아니고 초개인적인 좌각 크로스도 아닌 매우 고정적인 삶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유일하게 4위 프로파일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4번의 외부 지향적 기회를 찾는 성향과 1번의 근본적이고 고정된 진리를 탐구하는 성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순수함의 크로스를 지닌 이러한 프로파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이 세상이 결코 순수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만은 깊이 순수한 상태로 남아 있으려는 강력한 경향성을 가집니다. 라는 이 병치 크로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 병치 크로스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이들은 이것이 우리가 약하게 받는 벌이며 삶은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4일 순수함의 크로스를 지닌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삶의 행운과 불행을 다소 운명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해석하며 불운이 발생하는 것은 자신이 순수하지 않거나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수함의 유지가 절대적인 가치이며 고통이나 시련은 순수함을 잃었을 때 오는 결과라는 흑백의 세계관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이들은 종종 삶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삶에서 순수함을 유지하려면 삶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실제로 역사 속 종교적 집단이나 수도원, 유토피아적 공동체에서 보일 수 있는 것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라는 이런 태도를 수도원적인 문화나 퀘이커 교도와 같은 더 초기의 순수함의 시대 속에서 혼란으로부터 떨어져 살고자 하는 그룹과 비교합니다. 많은 종교나 운동들이 행운과 불행이라는 추악함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함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4일 프로파일의 순수함의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열망과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자신의 일부를 보호벽으로 둘러싸 외부 세계의 무자기성과 혼란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존경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문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로 순진무구하고 높은 이상을 지키려는 순수한 면모도 가집니다. 반면 삶의 혼란스러움과 마주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때로 순진함이나 순진한 맹목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에 대해 이 크로스는 순진함의 병치 크로스라 해도 무방하다. 현실의 평범함과 행운과 불운의 불평등을 보지 않으려는 맹목적 태도를 가진 이들이다. 단지 순수함과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려 할 뿐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즉 이들은 내면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의 이중성, 운명과 불행, 선과 악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모든 이에게 결국은 적용되게 됩니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삶은 결국 이들을 찾아오고 순수함의 크로스를 지닌 4위 프로파일은 언젠가 무시할 수 없는 개인적 위기, 상실, 배신, 보호막이 깨지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상적 순수함과 현실의 충돌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순수함이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수성에 대한 욕구와 삶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을 찾는다면 환멸과 충격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보호된 순수함과 현실의 충격 사이에서 계속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마치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건설한 순수한 영혼이 결국 외부 세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우화와도 같습니다. 내적 순수함은 외부의 혼란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배우는 것이 핵심 교훈입니다. 그들은 혼돈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순진한 순수함을 현명한 순수함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주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선함에 헌신한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는 동시에 순수함이 이해를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연약함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치유의 좌가 크로스. 좌가 크로스는 치유의 크로스라 불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좌가 크로스는 초개인적인 카르마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된 카르마적 주제를 완성하거나 펼쳐나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순수함이 이 형태를 취할 때 개인적인 사랑의 추구인 직각 크로스나 고정된 자기 보호의 병칙 크로스를 넘어 보다 폭넓은 세상의 치유와 봉사를 향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카네이션 크로스에 말하는 치유는 휴먼 디자인에서 매우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좌가 크로스에서의 게이트의 구성의 변화입니다. 게이트는 25번과 46번은 유지되지만 게이트 10번과 15번은 58번과 52번으로 변경됩니다. 이 치유의 좌가 크로스는 25번 게이트 순수함, 46번 육체적 사랑, 58번 기쁨, 교정의 게이트, 52번 게이트 정지와 집중의 게이트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게이트 58은 최적화와 교정의 에너지로 더 나아지도록 개선하려는 욕구와 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완전히 완벽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게이트 52번은 산처럼 정지하고 집중하는 에너지로 고요와 억제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이 두 게이트는 함께 치유와 개선의 욕구, 그리고 치유를 시작하는 고요함의 필연성이라는 강력한 주제를 형성합니다. 실제로 라는 치유 과정은 피해자가 정지, 즉 고요함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몸이나 정신이 다쳤을 때 먼저 권장되는 처방은 바로 휴식, 정지로 이는 즉 신체와 정신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돕습니다. 치유의 좌가 크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초반부에서 종종 무언가 고장난 상태를 직면하게 되며 그 대상은 흔히 자기 자신입니다. 라는 치유의 크로스를 지닌 사람들은 처음부터 필사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서 삶을 시작한다. 이것이 그들이 치유의 크로스를 걷게 되는 이유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심각한 건강 문제나 깊은 감정적 상처, 어려운 성장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역설적인 논리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치유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치유의 크로스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야 진정으로 타인을 치유할 수 있으며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환자에서 치료자로 변화되는 삶의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일 프로파일의 사람이 청소년기에 죽음 직전의 경험을 겪고 이후 치료사나 의료 전문가가 되어 환자들에게 특별한 공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6기 프로파일은 첫 30년 동안 만성적인 질병이나 개인적인 비극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두 번째 삶의 단계에서 타인의 치유와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실제도 라 자신도 25번 게이트를 가진 의사의 실수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일화를 통해 치유자의 여정은 고통스러운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좌가 크로스의 치유자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깊이 이해합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고칠 수 없으며 완벽한 생존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고통을 완화하려는 지속적인 충동을 지닙니다. 또한 프로파일에서 5번째 라인 5일5일을 가진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이나 구원을 기대받는 투사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치유의 크로스라는 이름은 이들을 자연스러운 치유자로 보이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치유의 한계와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즉 정지의 게이트 52번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교정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그저 곁을 지키며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치유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통제적이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상태일 때 이들의 순수함은 진정한 온화함과 자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들은 개인적 만족이나 칭찬 때문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주적 의사처럼 자신의 내적 고통을 경험했기에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좌가크루스의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치유사라는 서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순수함을 상실하고 상처받은 뒤 회복하고 배우며 새로운 형태의 순수함으로 돌아와 치유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보편적 사랑은 계급적 의무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한 취약성에 대한 이해에서 우러난 진정한 봉사로 나타납니다. 본질적으로 이 크로스는 순수함으로 인해 상처받고 순수함을 재발견함으로써 치유되며 다시 타인을 치유한다는 삶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25번 순수함의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주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면 각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삶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들의 운명에 깊이 스며들어 경험과 개인적 성장의 색채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운과 숙명의 만남. 순수함의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삶의 변덕스러움을 일찍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종종 행운과 불운이라는 운명적인 사건들과 마주하며 이런 경험은 때론 매우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혼자 병에 걸린다거나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이런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찾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왜 하필 나인가? 혹은 왜 내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들은 이들을 영적 또는 철학적 탐구로 이끕니다. 이러한 운명에 대한 의식은 결국 그들이 삶에서 더 큰 패턴이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영적 각성의 여정. 이 순수함의 크로스를 지닌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어느 시점에서 깊은 내적 각성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삶 속의 신성함과 기적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어도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더 높은 목적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라는 25번 게이트가 각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정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투쟁과 회의의 시기를 지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재발견하는 각성의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타인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 보편적 사랑과 열린 마음. 이 크로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보편적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내성적이거나 냉담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깊은 공감과 세상에 대한 수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과 인류, 삶, 그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설명하기 힘든 사랑을 느낍니다. 그들은 종종 평화를 옹호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따뜻한 존재감을 풍깁니다. 하지만 이들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사랑과 자기 사랑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자신 또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에서 이들은 라가 묘사한 대로 사랑의 사제 역할을 수행하며 삶 자체를 통해 주변의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네 번째, 개인적 정체성과 자아탐구. 25번 게이트가 정체성 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종종 깊은 개인적 정체성 탐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며 이들은 자신이 세상과 다른 이상주의적이고 민감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이 사랑의 본질 그 자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의 역할이나 운명적 사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순수한 의식과 사랑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는 내면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시련과 고난 그리고 치유. 특히 치유의 자가 크로스를 가진 이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주제가 바로 상처와 치유입니다. 이들은 삶에서 심각한 시련을 경험하며 이는 사고, 건강 위기, 사랑하는 이의 상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이 고통을 통해 의미를 찾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치유의 경험은 그들에게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깊은 신념과 치유 철학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내적 순수함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며 타인의 치유를 돕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합니다. 25번 인카네이션 크로스를 가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런 주제를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야기와 태도 속에 이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운명의 기운이 있으며 삶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위안을 주는 존재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순수함은 일상에서의 유머와 단순한 기쁨을 통해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금 삶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